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탕자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한 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아들이 탕자가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유롭게 살겠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난 아들이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얽매이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탕자가 망한 것이 복이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서 성공했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더라면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탕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탕자가 망한 것을 복으로 볼 수 있다면 영적인 시각이 열린 겁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업 열매를 먹어야 되는 절박함 가운데 아버지의 울타리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를 원망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를 원망하지 않고 그 너머에 신앙적인 원인이 뭔가를 찾아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 삶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23편을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시편 23편의 내용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왜 아름답냐?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자, 볼까요?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먹을 양식도 없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당장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부랴부랴 도망치는 신세니까 미래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무너짐 속에서도 다윗이 뭘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족한 것 투성이죠. 성도 뺏겼어요. 아들도 잃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그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먼저 자기를 힘들게 만든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부터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부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부모님, 나를 서운하게 만든 자식들,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형제들, 그죠? 의외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을 원망합니다.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울이라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만 문제의 핵심을 맞추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 아주 철저하게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알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뭘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과 목사 생활을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걸 많이 봤죠. 그런데 의외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요,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누렸던 풍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본문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은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탕자는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지 아세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큰아들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랬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 자녀들에게 줄 거 개에게 주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근데요, 개도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거든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남은 복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자녀가 낫을 것이다.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섰잖아요. 자, 내가 힘 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능력 좀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예배를 가냐 안 가냐? 그 결정도 내가 해요. 이 일을 하냐 안 하냐? 그 결정도 내가 해요. 헌금을 하냐 안 하냐? 그 결정도 내가 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선택보단 아버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했던 길보다 아버지께서 가게 하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돈이나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음속에요, 세상과 돈으로 꽉 채워놓으니까 예수님 부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한 번도 안 불러요. 주님 한 번도 안 불러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주님 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지만 찬송가 27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나니까 내 속에 가득 채웠던 것들이 우수수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탕자가 회개를 시작하는 말씀이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이걸 킹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nd when he came to himself. 무슨 뜻이냐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떠났다는 거죠. 떠났다는 거죠. 자, 탕자가요, 잘 들으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떠났어요? 자기 자신도 떠났어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동시에 누구를 떠났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복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이루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떠났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멀어진다. 이유가 뭐냐? 자,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시려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 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구한 건 뭐예요? 달랑 아들 하나 달라는 거. 나를 상속할 수 있는 아들 하나 달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아들 안 주셨다고.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 안 주셨다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래가지고 좀 참았어요. 근데 또 참아도 안 주시니까 이번에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주실 것 같으면 그 25년까지 기다리게 안 하죠. 빨리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필요도 없었어요. 거기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준비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그르신 믿음이 문제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긴 시간을 기다리게 했을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첫째로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으신 형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진작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데 믿음이 믿음되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질 끄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믿음다운 믿음이면 시간 더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참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요,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랬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찾습니다.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회복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 주셔요? 만나도 주셔요. 메추라기도 주셔요. 반석에서 샘물도 나오게 하셔요.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하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어디 있어요? 다 애굽에 있어요.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교회가요, 애굽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가 마찬가지로 좋아할 때, 교회가 좋아하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인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는 타락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이 질문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몸이 어디 숨어 있느냐 이거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뭐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갔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가고,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만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맞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을 채우기 위한 아담과 하와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 어디 있느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무개 어디 있느냐? 이 탕자의 회개는요, 아버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결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이 돼요. 아버지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니까 탕자가 뭐라 그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이에 일어나서가 또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서를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설득하여 일어나게 하여. 이 뜻이에요. 자신을 설득하여 일어나게 하여. 집에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시간이 됐어요. 근데 나가기 싫어요. 일어나기 귀찮아요.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자기가 자기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창원아, 안 되잖아. 너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 너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자기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설득하여 일어나게 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이에 일어나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움직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에는 원이로 돼.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는 해주셨지만 내 몸은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집에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깨닫게 해주셨지만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 몸은 움직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1조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막 많아요. 근데 이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꼬리 잘린 여우가 생각이 나요. 어느 날 여우가 밖에 놀러 나갔다가 세상에 덫에 꼬리가 잡힌 거예요. 팍! 꼬리가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덫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에 꼬리가 뚝 잘라져 버렸어요. 여우가 꼬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여우들은 막 탐스러운 꼬리를 다 매달고 다니는데 자기는 꼬리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옷 안 입은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여우가 생각하기를 다른 여우들에게 가서 이제 꼬십니다. 야, 그 꼬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거 봐. 덜렁거리는 꼬리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다른 여우들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나는 불편해도 꼬리가 있는 게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갔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돈을, 이 세금을 가이사한테 내는 거 옳습니까? 하나님께 내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이 돈을 황제인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인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11조가 나는 암만 생각해도 이 11조가 아까워. 이거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거 쓰면 안 되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거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생각까지 들지도 않는데 투덜거리면서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주시잖아요. 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안 보이면요 그냥 살아도 돼요. 그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거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걸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죠?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자,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탕자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탕자예요. 탕자. 그런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을까요? 먼저 마귀는요, 탕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심어줬을 거예요. 야,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로 돌아가? 넌 자존심도 없냐? 야, 가뜩이나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형이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돌아갈 생각을 해? 야, 그리고 네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나는 아들 자격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 그런다 그랬는데, 야, 네가 참 품꾼의 하나로서 일하면 니네 집 조홍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아유, 저 생각 없는 놈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돌아오더니 저거 우리같이 품꾼이 됐다고 얼마나 비웃겠냐. 악한 마귀는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어쩔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어쩔 때는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요 여러분 이런 사투리 아세요? 졸가리가 안 닿는다고? 모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막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에 막 휘말려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또 하면은 막 기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럴까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거에 막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마귀가 치열하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예요. 자,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조양은이라고 아시죠?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회개했다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도 찍었어요. 조직폭력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왔다고. 그런데 이 인간이 결국에는 조직폭력배로 돌아갔어요. 요번에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남의 돈 갈취하다가. 대도 조세영 아시죠? 조세영. 이 조세영이요 예수 믿고 변했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더니요 또다시 도둑질하다가 일본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나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요 며칠 전에 또 뉴스에 또 나와요. 남이 훔친 물건 작물이라 그러죠. 그거 팔아주다가 그거 처리하는 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바뀌는 거.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 조양은이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대도 조세영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란 말씀이 나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뭘 물어보셔요? 너 나 믿냐? 내가 이거 할 거 믿냐? 믿음을 물어보셔요. 그죠?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는 뭐 물어보셔요? 믿음 있냐는 거 안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셔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물으시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물으시는 관계. 네. 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거 많아요.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계획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타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내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 풍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압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참으로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승리를 잃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아주신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